우리가 계속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셔야죠. 살아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 살아있는 게 뭐 죽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얼마나 그 본인의 그 고통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거리고 짐이고 그렇습니까? 그죠? 9988-234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셨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남겨놓고 죽는 거야. 응? 맞나요? 맞아요. 9988-234. 근데 그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은 것처럼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더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건강해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요즘 계속 이제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 칼럼에도 썼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건강해져라 아무리 말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점점 건강해지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의 열정. 엘리사 시대에 4명의 나병 환자. 아직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쁜 잔치, 그 풍성한 음식을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성 안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알리고 싶은,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어둠을 뚫고 성으로 달려가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온 교회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 많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견고한 사랑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죠. 무기력한 교회고 주님이 절대로 그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비록 다윗처럼 작고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뺏어 쓰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깊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그것은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는 우리 밖에 있는 음부의 권세와 안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사탄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지옥의 세력들, 그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분노, 미움, 교만,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 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불태우고 음부의 권세가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교회,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섬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이곳에 다른 데 없는 사랑이 있구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있구나, 어쩜 이 교회 사람들은 남 섬기는데 이렇게 앞장설까,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섯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로운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한 번 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듭시다. 네,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롭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쓸 때 흔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감동을 많이 누렸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참 은혜로웠어,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 참 감동을 줬거든. 은혜로운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쓰죠. 물론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로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많이 받아 예배 찬양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너무 감동을 누려. 근데 서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려도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옆 사람과 나누라고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나도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나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동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고, 이런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행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죽옷을 만드셨다, 그리고 입혀주셨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만드셨다, 그리고 친히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을까요? 가죽옷. 저는 그러고 보니까 가죽옷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죽 구두는 신고 있어도 가죽옷은 없는 것 같아요. 가죽옷을 저는 안 입어봤어요. 여러분 입어보신 적 있어요? 가죽옷. 여기도 가죽옷 입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가죽옷. 인류 최초의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막 죄를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지경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그 죄 때문에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다음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신 것이죠. 근데 가죽옷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몸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선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죽옷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먼 미래에 어떤 일인가를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는 그들이 소경이었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들의 두 눈은 2.0, 2.0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그들의 눈은 변함없이 2.0, 2.0이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자신과 주변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선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이 땅에서 오신 우주의 왕자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자기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를 죄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몹쓸 짓을 했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겼어요. 자기 안에 평화와 안식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산천초목과 동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우주의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바라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한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우리 피하고 싶은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 밝아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웠고 두려웠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고 싶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이 그들 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치마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체를 가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치마. 그래서 어린이 성경이라 이런 데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림이 항상 나오면 항상 하체만 싹 가리고 있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는 샤고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온몸을 가리는 옷이나 갑옷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리고 숨고 싶고 가리고 싶은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엮은 다음에 온몸을 가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가리고 가슴도 가리고 배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다 가리고자 했다는, 상처와 하체 가릴 것 없어요. 다 가리고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타조는 두려울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요, 고개를 어느 구석에 그냥 꽉 쳐박고 엉덩이를 쭉 내밀고 나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조들이 무서울 때 그렇게 한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울 때 했던 일은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가 숨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행위는 자기들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죠. 사실은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한 것은 인간이 행한 첫 번째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것을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는 것 같은 일을 행해요.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일어날 때 그 죄책감을 가장 쉽게는 잊어보려고, 그 죄를 잊어보려고 애를 쓰죠. 잊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불편하잖아. 힘들잖아. 잊어보려고 애를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또 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새롭게 결심하기도 해요. 그러므로써 자기의 양심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했던 실수와 그 죄를 만회해 보려고 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더 성실하게 살려고,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은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칼로 막 찔러서 자해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없애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보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종교와 철학에 기웃거리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가 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인간이 행한 첫 번째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한 것은 그냥 가볍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를 느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 그래서 가려보려고 어떻게든지 거기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들은 일시적인 평화와 만족을 줄 뿐,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다 떨어져서 사라지고 또다시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다시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서 죽음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까지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으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바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이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죽옷이 가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나뭇잎이 못 가린다고 가죽옷은 가려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행위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행위,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마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가죽옷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누군가 죽어서 피 흘려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죠. 피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옷, 그래서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으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될 그 옷,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가려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예언해주고 계시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 가죽옷이 뭐 죄와 이 자체가, 가죽옷 자체가 뭐 죄와 허물을 가려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종종 옷으로 비유해요.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입는 옷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들,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옷을 입고 있어. 옷 벗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옷이 우리의 몸을 다 좀 가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멋지게 우리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 사실 인류 최초의 옷다운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비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사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죄가 아니었다면 옷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옷이 생긴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옷을 보면 또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나오죠.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에 종려나무 그 승리의 상징인 그걸 흔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14절을 읽어보시죠. 14절만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흰 옷, 완전한 옷,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어두운 것을 가려주시는 그 옷이 된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가죽옷을 만들어 주실 때 장차 예수님을 보내줄 것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너희들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숨기고 싶은 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남들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죄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핑계하고 싶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가릴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핑계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 덮어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마지막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덮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이렇게 피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가 그 집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6월절, 그 6월이라는 말은 파스오버예요. 위로 지나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위로 지나갔어요. 왜? 어린 양의 피가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들어가지 않고 지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까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그저 하나님의 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허물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발가벗기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행위를 닮아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죄와 실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와 실수를 가려주고 덮어주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까발리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말하고 다니고 그러기를 좋아하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와 남의 허물, 남의 실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려주려 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버리고 다니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죄와 실수와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이 완전히 없어지면 물론 제일 행복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날이 오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겠어요? 죄와 실수와 허물이 없는 목사를 여러분 만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얼마나 덮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 공동체가 서로 죄와 허물이 나타날 때, 실수가 나타날 때 얼마나 덮어주시기를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이게 아버지로 살 짓이야 이게? 아버지를 조롱하는 죄로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며 조용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드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결과를 알 것입니다. 이 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셈과 야벳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 거룩하고 의로웠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죄와 실수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죄와 허물을 덮어주려 하지 않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욕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줘서 거기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는데 남에 대해서는 가려주고 덮어주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은 아주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정말 많이 보죠. 물론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죄를 덮어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요. 예? 살인하고 왔어요. 덮어줘. 신고하면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야.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형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가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아니면 여자 청도와 좀 불륜이 생기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덮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공동체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당하게 징계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개인적인 실수와 허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저기 예의가 없을까? 그런 걸 우리가 법으로 심판하기 어렵잖아요. 또 경우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죄와 허물과 실수들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기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거 나타날 때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원치 않고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인간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죄와 실수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의 선물을 갖다 바쳐도 미워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바지에다 똥을 싸도 사랑스럽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수도 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은 허물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죄와 허물을 덮는 데 가장 뛰어난, 이 세상에 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갖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잘난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보인 수많은 죄와 허물들, 실수들, 부끄러운 모습들, 어머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어머님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홍상아 목사가 이랬더라 막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 그들 마음에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와 허물과 실수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눈으로 대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실수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실수를 하면 막 혹시 저 집사님이 이제 내가 이 실수 때문에 나를 안 좋아할지 몰라. 내가 말 실수했는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교회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이 공동체가 나의 실수 때문에 나를 왕따하거나 나를 여기서 몰아내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실수해요. 물론 고의로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하고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건강한 교회는 반대예요.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은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세운 기준에 그 사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세운 기준에 그 사람이 안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목사는 이 기준에 맞아야지. 이 기준에 왜 안 맞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측면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신앙적인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한 기준, 옷차림에 대한 기준, 수많은 종류의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 적어도 이 사람의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제해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죄를 그냥 덮어주고 대충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은 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듯이 그 사람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기대를 그 사람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어. 이해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죄를 범했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죠? 그들의 미래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내게 반역하고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아들로서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딸로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가. 끝이야 이제. 그런 말하는 부모도 가끔 있긴 있지만 흔하지는 않죠.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죠.
부모는 그런 상황 속에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내가 가져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좋지 않은 모습, 죄, 뭐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봐요. 나도 어릴 때 그랬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받아진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해주는 마음을 제가 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관계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나도 그랬으니까.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우스갯소리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 다 방광에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뭐 뒷담화를 하니까 성도들이 소변을 보고 싶어도 화장실을 못 가고 자리를 못 비우고 그냥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좋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다 방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다닌다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은혜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 가려주심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옷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함께 가려주는, 그래서 안심하고 실수하고 평안하게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은혜로운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